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예,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도 그렇고요. 좀 마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거죠. 요한일서 오늘이 이제 2장 마지막 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계속 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것을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의 첫 번째 부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하고 계시죠? 근데 무엇으로 사귄다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교제, 우리 이제 성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제라고 하기보다도 누군가 이렇게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사귀지 않는 거 뭐 이러진 않으시죠? 매일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이 보고 듣고 만짐받아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사귐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사귐이 없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환하다. 저를 보시면 화납니까? 화가 나는 건 아니시죠? 화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있어도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어둠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은 이 더럽고 또 어쩔 때는 뭐 어두움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도대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죄가 막 다 드러나니 이전에 죄 지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태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 보면은요, 이전에 몰랐던 죄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도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요, 어느샌가 내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 말씀은 영양분과 같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듣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단계가 어떻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에서 청년, 아비. 그래서 아비의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또 하나는 세상에 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세상 대 말씀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이 싫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1장, 2장 거의. 자, 오늘은 이게 말씀이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지네요. 그죠? 정리가. 근데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라고 했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미혹해요.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미혹해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봤는데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24절 시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들은 것 뭘까요? 제가 한 시간 동안 했던 고민했던 건데, 도대체 처음 들은 거는 뭘까? 처음 들은 건 뭘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1장 1절에 했던 말씀이 뭘까요?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처음 했던 말 너희들 기억하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떠올랐어요. 이거 1시간 걸렸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어요. 저는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을 걸려도 제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말씀부터 나오고 처음 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 요한이 처음 했던 말이 뭘까 여기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 요한 1서 1장 1절에 했던 말씀이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외워졌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고 또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래서 이게 제가 소름이 막 돋았어요. 왜냐면은 요한 1서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말씀 강해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했으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또 살펴보는데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바로 복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져요. 뒷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이러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3년을 같이 제자들과 있으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떠올라서 아마도 이 요한 1서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느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합니다. 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내 욕심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에 바랬던 그거 원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요?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죠. 만약에 이전에 또 욕심이 올라와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거 그거 바라면은 이거 앞에가 잘못된 거예요. 또 주님 안에 거하지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지면은 여러분 이전에 바랬던 것도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 전후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해놓고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1장부터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맞게 질문했죠?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어렵습니다.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올라오고 내 안에 자아가 올라와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리고 발견할 때가 많죠.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이미 했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죄를 범하였어도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또 주님 밖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대언자가 되어 주신대요. 이걸 영어로 디펜스. 예,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는 다 좋아해요. 예,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참 몸으로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건 다 좋아하는데 디펜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배드민턴을 좀 보는데요. 유명한 여자 선수 누가 있죠? 안세영. 야, 디펜스가요. 죽입니다. 예, 대단해요. 일본 선수하고 붙었는데 일본 선수하고 세계 7위 선수하고 붙었는데 끝나고 나서 거의 이 일본 선수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졌대요. 막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그 자기의 잘못된 거를 이 안세영 선수가요, 진짜 대인배죠, 말해주더래요.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펜스를 잘해야 또 승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디펜스가 되어준다는, 그러니까 맘 놓고 죄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디펜스가 되어주시니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도 괜찮아. 너 이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디펜스의 저기이실까요, 그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화요 예배 드리는데 저도 감격이었는데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천혜경 선교사님이 정말 전 세계 다니시면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화요일 날 저희 성도들이 아이들 막 어른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선교사님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사역자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요. 선교사님이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신이 나셨어. 그 얼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모셔다 드리는데, 숙소에 모셔다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목사님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 선교사님 먼 거기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요 예배는 저희가 또 결단한 게 아무 재정 없이 그냥 제로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 예배는 저희 교회랑 그냥 따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누가 오시면은 그냥 저희가 대접하고 그냥 뭐 어떤 사례비도 못 드리거든요. 근데도 선교사님이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화요 예배가 막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자기가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계속 감사하대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서부터 청년, 아비의 신앙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세상에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또 가까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24절의 뒷부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 글을 써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천혜경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뭘 발견할까요? 이렇게 다 봤는데 지사님도 거기 계시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거기서 살다 보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는 내 옆에 있는 형제님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님도 지사님도.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안에서 그 누리는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모르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의 목적을 알겠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예전의 첫사랑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 저는 그 믿음, 그 첫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것이 한국에 가면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중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전에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중등부 때 내가 회장하면 너희가 부회장하고 네가 회장하면 내가 부회장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키워갔던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친구들이 그냥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던 그런 성도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다 믿음 생활 안 하고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요, 견인해 가신다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는 어떤 판결인 거죠?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 시인한 것도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귐이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사귐이 없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의 1장에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입으로 그렇게 뱉어놓고 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고 해서는 또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자꾸 연결이 돼서 어저께도 누가복음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어. 이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만 믿음 좋게 보이는, 절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정말 말씀으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요. 더 차고 넘쳐야 돼요. 제가 말씀으로 차고 흘러 넘쳐야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이 흘러서 넘쳐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흘러 넘쳐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버플로잉, 말씀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의 부모인 여러분들 먼저 말씀으로 흘러 넘쳐서 그것이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써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다시 자각을 시키는 거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거다. 이거를 계속 말하지 않으면은 이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도, 입으로 시인했는데도 자꾸 이 적 그리스도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방법이 바뀌어졌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방해를 한다고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이 시대는요, 우리의 눈을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은 거기에 그냥 빠져나오질 못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한다라는 면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깨어서 이것을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사가 없어도 된다, 뭐 저와 같은 목사가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 적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너희들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 저와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저부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제가 먼저 올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흘러가잖아요. 이 말씀이 이 전부터도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읽혀지고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저는 1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1절, 오늘 본문 24절부터요. 야, 이 도대체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까? 1시간을 고민하고 막 넘어가는데, 저는 그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요한 1서 1장 1절과 연결이 되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야, 맞아, 이거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고 그 앞에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제가 오늘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저거든요. 오늘은 4시에 일어났는데 우리 이제 막내가 6시에 일어나요. 막내가.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항상 아빠 큐티하고 TV 봐도 돼요? 이거예요. 항상 큐티는 먼저 해야 돼요. 이제 요즘에 너무 이 큐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보거든요. 큐티하고 책도 좀 읽고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내려갔어요. 제가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하고 가고 나서 2분 3분 됐나요?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야, 너 한번 큐티 책 좀 보자. 큐티 책을 봤는데 오 했어요. 야, 1분도 안 된 거예요. 1분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앉혀놓고 오늘 말씀을 같이 했어요. 또 지원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 머리 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막내하고 같이 하고, 지원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금방 읽고 TV는 막 1시간씩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말씀 앞에 정말 오랜 시간 서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왔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뭐 요만큼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말씀이 막 그냥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20절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며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5장씩 또 읽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저녁으로 또 모여서 말씀 또 같이 공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이제 뭐 이름 말하면 그랬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게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배어져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그냥 눈이 떠져야 되고, 말씀 앞에 그냥 나가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혀져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정말 계속 해야 돼요. 1년 안 돼요. 2년 안 돼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뭐라고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Continue in Him.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냥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의 안에 거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루 가지고 안 돼요. 이틀 가지고도 안 되고 한 주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를 계속 continue, 계속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떨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 휴가 될 거라고 막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서 거기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오늘 오셔도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그냥 나는 매일같이 주구장창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말씀 가운데 살고 그분 안에 살면은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분 오시면 그냥 떳떳하게, 예, 주님, 나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안에 살았어요.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전혀 부끄러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시고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보느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볼 거라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두 가지로 애통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부류는 이럴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때를 기다렸어요. 이 때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눈물로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가 저버렸어요. 신앙 저버리고 믿음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랬던 자는 울며 애통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믿을 거, 내가 그때 저 성도들의 전도에 내가 답해서 예수님 믿을 거, 그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갈라질 거라고 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한 부류는 버림받아져요.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불이 나게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네. 기름 준비하려고 갔다가 문이 닫혀져 버려요. 애통합니다. 아, 기름 준비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왔는데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통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부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어느 편에 속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지막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삶으로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락날락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컨티뉴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결단합시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나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비록 나는 죄인이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돌아서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는 거하라
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명령하며 우리 영혼에 명령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